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1시간이지만 장례식은 보통 한국에선 3일장을 치릅니다. 그만큼 기쁨보다는 슬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위로가 더욱 큰 것이죠. 나와 함께 인생을 보냈던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슬픔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기에 우리는 슬픔의 현장을 함께 위로하는 것으로 그에게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슬픔을 나눌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것입니다. F.L. 놀스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시가 그 심정을 잘 반영해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은 함께 누리지만 슬픔은 홀로 느끼신다. 가나에는 많은 손님이 있었지만 겟세마네에는 한 사람뿐이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와 참석한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셨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도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라 며 소리를 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저주로 바뀌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하기 위해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오르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홀로 오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른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람이었기에 함께 동행할 사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는 음식, 마실 것, 옷, 거처, 그리고 잠도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다가 자신을 대적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리라는 것과 사내들인이 그를 정죄하고 빌라도가 그에게 형을 선고하며 그의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고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유에 포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점점 혼자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날 것이고 이제 그의 제자들도 자신을 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일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지르셨던 기도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밀려드는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체험하게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체포되어 가시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통과 씨름하며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십자가는 그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의무로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순종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죽음의 고통을 느끼시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보통 사람이 지옥문을 경험하는 고통으로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순종으로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기록합니다. 아빠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것이고, 아버지는 헬라어인 파테르를 옮긴 것입니다. 마가는 특별히 그의 독자였던 이방인을 고려하여 헬라어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옮겨달라는 호소는 자신이 당할 하나님의 영원한 버리심의 고통의 절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절정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아뢰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에 취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약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심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홀로 그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거운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으셨지만 그것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곳이 장례식장이었다면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위협을 느낀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사들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위협을 맞닥뜨리고서는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와, 도망가야지. 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누릴 다윗의 영광에 심취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시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 심취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과 공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시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형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나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런 생각은 교만이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번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감은 다분히 인간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차원을 우리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험하신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고통을 공감한다며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끝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들을 정죄했을지 모르죠.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지금의 시점으론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이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맞으시는지 가슴이 절로 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시는 고통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입니다. 감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를 매일같이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도 없이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왔던 그 노력조차 한순간에 불어버리는 그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을 주의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르셨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빠져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얼마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시는 영원한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맞으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유혹을 주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이기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